네, 이번 한 주간은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또 광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 마음이 무거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IM 선교회 국제학교에 대한 문제들, 또 가까운 교회에서 일어난 코로나19에 관련된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가 다시 현장에서 열렸지만 딱 한 주를 지나고 다시 비대면으로 모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 들려주셨습니다. 택시를 타셨답니다. 택시 기사분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종교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이제 기독교인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답니다. 왜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네, 기독교에게 참 문제가 많지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택시 기사분께서는 기독교인들은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열방센터, IM 선교회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곳이지요. 그곳은 가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외면할 수 있었고 소수의 몇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그 일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를,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주님이 과연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여론에 관심이 있으신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말 왜 알고 싶으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 해리의 윈도우라고 하는 조 해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는 4개의 창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 상단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 있다. 이것을 공개 영역이라고 말하고요. 왼쪽 하단은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이 있다. 이걸 비밀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측 상단은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눈먼 영역이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우측 하단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영역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이건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역시 있을 겁니다. 교회도 역시 이러한 4가지 영역이 있겠지요. 그동안은 이런 영역이 컸을 겁니다. 비밀 영역,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 아니면 눈먼 영역,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점점 커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개 영역입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투명성의 증가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어떤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더 넓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대한 인식과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러한 것이 필요하냐면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겠지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보다 정확하게 보아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하늘과 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자, 이 말씀을 따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따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영적이고 하늘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다. 이것이 그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것만 따로 놓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연관지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이를 확장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은 독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이 글을 보낸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이 누가복음을 보낸 그 사람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칭입니다. 그를 각하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사회적 저명 인사나 로마의 고급 관리를 부르는 말이고,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 총리, 베스도 총독이라는 이런 총독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가공 인물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호칭 속에 로마의 관리라고 하는 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로마 관리라면 정치적으로 교회의 입장을 변증하는 책입니다. 만약 기독교인 로마 관리라면 교인들에게 로마의 입장을 변증하는 책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회와 종교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의 문제는 이러한 사회와의 관계를 잇고 교회 내부에 갇히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내부에 갇힌 겁니다. 외부에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다 하면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죠.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더 양심에 민감해지죠. 더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는 커다란 신호탄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의 안전에 방해가 되는구나. 기독교는 자기중심적이구나. 기독교는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는구나. 이런 기독교의 배타성과 자기중심성, 이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태신학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한결같이 합니다. 오늘날의 환경이 파괴된 것은 그 사상적 기초를 창세기가 놓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창조를 6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른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하다. 다른 건 모두가 인간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사람 중심의 신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을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것처럼,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써도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했던 신학이 오늘 이러한 환경 문제를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소리가, 예언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수로가 침략할 것이고 패망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들은 내부 안에 갇힌 겁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세계의 정세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타락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앙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갇히면 안 됩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인간을 찾으신다는 하나님을, 세계와 괴리되어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거나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인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세례 요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죠. 최근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대는 겁니다. 마치 과거의 빌리그레함 목사님 같은 사람을 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보면서 역사 속의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린 겁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루뭉실하게 그냥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그의 겉모습을 보고 외부로 투영되는 모습을 보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인식하는 상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습니다. 유대인은요, 이것이 거리낀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죽였거든요. 이방인은요, 아니 메시아라면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힘없이 연약하게 죽어가는가? 그러니까 미련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외부적인 시각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무엇을 통해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church, 이게 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어로 kirk, 네덜란드어로 게르크, 독일어로 키르헤. 이 비슷한 발음은 뭐냐면 퀴리어스라고 하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의 마태복음의 내용은 그가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교회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과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이 그냥 외부적인 모습으로 아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 내부까지도 너무나 상세하게 알아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다? 마이클 조라는 선교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엄청난 속도로 찾아갑니다. 그의 대학이 어떻다? 그가 어떤 게 가짜였다? 이런 걸 다 찾아내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행동이 그냥 드러나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투명성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너희는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구별되고 본받을 만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 하나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게 내부의 일이건 관계없이 사실 성경 자체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대화는 대단히 사적인 대화입니다. 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사적인 대화를 한 겁니다. 그냥 대단하지도 않은 일인데요, 뭐. 그런데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루살렘에 입성의 순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의 우편에 우리를 좌편에
부와 권력을 취하려고 청탁했다. 이 얘기를 그대로 성경이 노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가 내놓고 헌신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는 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령과 사람들을 속였다. 돈을 숨기고 돈에 자유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와 교회에 흠이 될 만한 전체 이야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이야기라서 묻어도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 너무나 미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들어와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초신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랜 신앙과 엄청난 헌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가 사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교절이라는 한 절기를 떠올립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내내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작은 죄악까지를 다 털어내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죄악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그걸 용납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냥 은혜로 덮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니까 넘어간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문제인 거지, 혹은 이름도 모르는 작은 선교회 하나가 문제가 발생한 거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 전체를, 이것이 기독교 전체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가 보는 시각은 왜곡된 것은 가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회는 기독교 전체의 문제로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피 선생님이라는 음악 교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학생들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시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의사가 사막이 그려진 그림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기엔 강이 있네요. 와, 여기에는 파라솔도 있어요. 테라스도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는 아내의 머리를 잡고 자기의 머리에 쓰려고 합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뇌의 결손에 대한 책입니다. 연구서입니다. 인간은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좌뇌의 손상이 있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 기억상실입니다. 근데 우뇌는 어떤 결손이 벌어져도 잘 모릅니다. 학자들은 우뇌를 열등한 반구 이렇게 부릅니다. 연구도 좌뇌가 1000이면 우뇌는 1입니다. 그러니까 우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책은 우뇌에 관한 연구입니다. 기능의 상실이 아니라 자기 그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신경장애에 대한 책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그동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우뇌가 있는데 그 우뇌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어떤 기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전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생긴다. 그걸 말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저는 기독교 안에서 작은 손상이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뭐 그리 크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손상이 있었는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 선교회가 어떤 선교였는지,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작은 균열과 상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자기 자신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사역을 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이면 된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작은 것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순수함을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순전한 기독교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나는 과연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순수한 복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순전한 기독교를 지켜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다시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폐부를 뚫고 오는 질문입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마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복되는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아,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네 가지죠.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구원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 전에 반드시 고난, 버림받음,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교회는 회개, 자기 부인, 탄식, 깊은 절망 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복음과 구원대로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인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도 함께 올라갔지만 주님, 주의 우편에 좌편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행동에는 가능성이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행동에는 가능성이 없다. 바벨탑을 쌓는 행동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신성에 몰두하는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건 종교를 양산할 뿐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붙잡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 강림이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공동체에 찾아오셨다. 제자들이 깨달은 것과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붙드심, 이걸 깨달은 겁니다. 신앙은 비범한 지식과 대단한 정보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탄탄한 제도와 법률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을 푸른 목초지가 아닌 광야와 같은 벌판에서 만나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무덤에 앉아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직 그 안에는 겸손, 낮아짐, 눈물이 있습니다. 만나게 된 하나님을 보면서 경이로움과 경탄과 구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갇힌 기독교로부터 공적인 영역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게 여겼던 누룩과 같은 것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덮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으로부터 중심의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며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의 상황은 시각장애인과 같습니다. 그때 어떤 외침과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복음인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갇힌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비본질을 거절하시고 본질로 나아가십시오. 내 안의 누룩과 교회 안의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도록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광주 땅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